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미 태고적부터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의지와 결정과 또 선택이나 행동, 이런 것까지도 이미 어떤 거대한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정해진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당장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만일 신에 의해서 내가 죽을 시점이 때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죽음의 운명을 조심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에 있게 될 많은 일들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어요. 우리가 병이 걸리면 의사를 찾아간다든지 또는 그 병에 좋은 효염 있는 약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케어를 하고 웰빙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건데, 그러나 만약에 그런 모든 노력들이 이 신의 뜻과 의지를 거스를 수 없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허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악한 자가 강도와 살인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변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수행한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할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정해진 것을 자신이 도리어 악함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봉사자다,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 가거나 약을 구하는 그런 일조차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두 정해져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뭐에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것,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이 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이런 숙명론, 운명론, 이 모든 것은 신의 거대한 계획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바로 운명론 혹은 숙명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운명론, 이 숙명론은 우리의 얄팍한 이성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로 모든 세계와 사건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면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또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런 방식으로 우주가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죄와 악,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비참함,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그렇게 모든 세계를 있게 한 신, 그분 자신께 이 모든 잘못이 돌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생각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인간의 무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을 깊이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운명론이 정말로 기정사실이라면 논리적인 모순과 괴리가 벌써부터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진리이신 참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세계를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하신다면 그 창조주는 진정 참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맹목적인 어떤 우연이나 또는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가 마치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잖아요. 신과 같은, 인간과 같은 반신 반인 이런 존재들, 그런 신화에나 등장할 법한 그런 존재와 다른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게 되면 이런 그릇된 운명론, 이런 숙명론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또한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 그리고 뜻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만 행하고 이루어져서 그 뜻이 펼쳐짐으로 역사와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인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신명기서 29장 2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과 은밀한 섭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죠.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자기 뜻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 그분 자신의 존재나 또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진리, 하나님의 의, 거룩 이것을 역행해서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흠이라도 하나님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기준으로 다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 인간의 편에 맞추어서 안 하세요. 철저히 하나님의 진리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함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도 우리가 신론이 특별히 또 신론이 있거든요. 계시론이 있고 그리고 신론이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섭리라는 주제와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먼저 하나님께는요, 우리 인생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 않아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자기의 뜻과 능력과 지혜 가운데에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존재하시면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는 우리와 같은 이런 시공간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으니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다만 하나님은 현재성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원한 현재다.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한때 이 하나님의 존재성에서 영원한 현재, 하나님의 계심, 이 영원한 현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는요, 영원한 현재밖에 없어요. 이 현재도 우리의 현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현존이에요. 현존.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과거이셨고 현재이시고 또 미래가 되시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두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지나간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는 이 모든 천년의 세월도 지나간 하루가 같고 하루가 또한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하나님께는 시간의 얽매임이 없이 하나님의 존재는 자유로우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의 모든 현상들을 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죠? 예?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 선하게 살았는데 나만큼 도덕적으로 산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근심되는 일이 생겨나고 뭔가 뜻하지 않는 괴로운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이 신명기서 29장 29절 말씀처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의 교리를 주제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그대로 지존하셔서 무상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만물을 자유 가운데 기쁘신 뜻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섭리의 교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신중성 이런 것들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거예요. 도리어 운명론, 숙명론을 거스르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죠. 그건 하나님의 실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거나 또 지금도 그런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를 해줍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 또는 그런 도움을 제공해 주셔요. 또 앞날에 일어나게 될 그런 위험들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벗어나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예방책과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주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셨잖아요. 만약에 숙명론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기계처럼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면 톱니바퀴처럼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게 이 세상 만사라면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이유가 또 뭐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 말인 거예요.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숙명적으로 다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복 주실 일이 없어요. 복이라는 건 뭡니까? 기존에 뭔가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것 위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이 모든 세계 체계 시스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복이잖아요. 복을 주실 일이 없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든 주체적인 의지, 결정, 선택, 행동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자유롭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이런 명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나 심지어 갑자기 닥치게 되는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색을 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이 둘 사이를 조화롭게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의 힘도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라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조화롭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론이니 또는 결정론이니 또는 숙명론이니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섭리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된다 그러면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어도 다 이루어지겠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그저 불신앙의 핑계일 뿐인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운명론, 숙명론의 논리는 쉽게 넘어설 수 있어요. 이 섭리의 교리를 그래서 제가 4주 동안이나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지만 또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감추어만 놓으신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다고 말해요. 29절 말씀에.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 뭐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까? 29절 말씀에 마지막 절에 있죠.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율법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선과 악에 대한 가치 판단도 할 수 있어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도 알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도리어 이런 섭리의 교리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벌써 그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 우리는 그 뜻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계명도 안 주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이러면은 하나님은 폭군이라고 말해도 돼요. 우리에게 계명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냐? 그러면 그냥 그저 우연이나 운명이나 맹목적인 어떤 미신적인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의 이 범위 내에서 믿음으로 살면 돼요. 특히 우리가 이걸 이제 신약에서 경륜적으로는 이미 그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그 의를 이제 믿는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이 더 복된 거예요. 구약 성도들도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할 수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 내적인 변화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섭리에도 우리가 부응해서 콜레스펀드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 완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죄와 악을 하나님께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미래의 일들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 감추어진 일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속하였지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떤 위험을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미리미리 대책을 해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만사를 구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바른 방식이죠. 예? 우리가 내일 지진이 일어나게 될지 백두산이 터지게 될지 뭐 이렇게 코로나가 오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이죠. 예? 이 세상의 일들 자체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의 눈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은 지혜롭게 자신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이 둘 사이를 우리가 조화롭게 이해를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순종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인류의 삶에 행복이 증진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악한 자들의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에 대해서도 가장 지혜롭고 선하게 그들의 악한 행동들조차도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데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악한 자가 악을 행해요. 그런데 그가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인 자신에게 있어요. 그 악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인의 악행을 이용하셔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선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일어나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만사의 제일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2차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도 성도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섭리에 대한 성도의 믿음입니다. 모든 만물의 원인은 1차는 하나님께 원인이 있고 그러나 그것은 감추어져 있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으니 2차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그걸 무시하거나 하나님께 핑계를 댄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개별적인 섭리가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유익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해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첫째로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관심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먼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가 성경 속에 드러나는 이 구속사도, 구속 역사,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이 모든 구속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로 말미암는 특별한 섭리죠. 둘째로 하나님의 두 번째 관심사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 둘 모두를 주관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것을 믿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이런 고백은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우연히 하나도 없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 수가 있고, 설령 내가 어떤 그릇된 길로 막 걸어간다든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저는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한순간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섭리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마다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간단해요. 율법이 없으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나침반 없이 저 대양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살아가 나와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 율법을 분명히 주셨고 또한 신약 성도들에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의 법이 여러분 속에 새김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판명한 의식으로 여러분 속에 작동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법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도들에게서도 율법의 계명이 있었지만 신약 성도들에게는 더 판명한 계명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섭리를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속한 일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좌시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함부로 삶을 살고 잘못되면 내 탓 아니고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복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복 주시는 게 이런 게 복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안 돼요. 그게 복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자기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말하자면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복이 윤활유처럼 부드럽고 형통하게 해주는 거죠. 만사가 스물스물하게 풀려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저주가 떠나가게 하고 축복이 내게 오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는 이렇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얼마나 세심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니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치밀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현재는 영원한 현재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나는 어떤가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현재가 우리 가운데 그의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치심으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러니 우리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들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권적이고 섭리를, 이 모든 일들을 자유하심 가운데 이루시는데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욥에게 손을 대지 못해요. 우리 건우가 이제 조금씩 머리가 자라니까 귀신, 마귀 막 이런 얘기를 이제 교회에서 자꾸 들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물어요. 그럼 그래요. 야, 귀신도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야, 만든 분이 더 큰 거야, 만들어진 게 더 큰 거야. 그럼 우리 건우도 알아요. 만든 하나님이 더 크지, 아빠. 예? 하나님이 더 크지. 이건 어린아이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절대 손대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손을 댈 때도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돼요. 그래? 그래 봐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봐라고 마귀에게 허락해 주실 때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가 그래 봐도 안 된다 이 얘기죠. 욥의 믿음을 믿고 하나님이 그래 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아시니 허락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 명령 따라 살 수 있고, 명령하셨으니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영할 때는 감사해야 되고, 역경에 처했을 때는 인내해야 되고, 또 장래 일에 대해서 모든 염려는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모든 현재, 매 순간순간 지속되는 모든 현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도리어 뭐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만 있어도 충분해요. 이것만 있어도. 그래서 이런 섭리가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 형들을 만난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를 애굽에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봤지만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가정 총무로 지내고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타양에서 종살이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특징이,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니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는 감사함으로 자기의 삶을 모두 다 감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런 게.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은 자기가 환난 당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들의 숨쉬는 것 하나조차, 모든 생활의 여건들조차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그분의 판단 앞에서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성도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다가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익사를 했어요. 다행히 몇몇 아이들은 이제 살았지만, 마침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의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 놀러 온다고 왔다가 거기서 애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교회가 큰일이 났어요. 그 이웃인데, 교회의 이웃이니 얼마나 교회가 큰일이겠어요. 어떻게 될꼬, 큰일이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교회 와가지고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그런 거 다 감추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래가지고 교회가 너무나 걱정이 돼갖고 어떡하냐. 그리고 뭐 할 말이 없죠. 교회는 백배사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또 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던 분들인데 어떻게 또 와가지고는 교회 와서 괜찮습니다. 얼마나 더 이분들이 참 그러시는지. 여러분, 만약 성도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다면 그들이 성도에게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경륜에 의해 허락되어지고 보내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2차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2차적 원인들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비의 사역자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줘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뭐 해준 거 없는데 이 사람 자꾸 뭐 고구마도 갖다 주고 귤도 갖다 주고 뭐 자꾸 이렇게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죠. 나에게 호의를 베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의 사역자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서 1차적 원인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비의 사역자입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적 원인을 우리가 무시하면 된다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손실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주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그것의 책임은 자신에게로 돌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섭리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인간적인 도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수단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내 몫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막 오저오저 그러는데 마침 이제 119 이제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하고 이제 와가지고는 튜브를 탁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이거 빨리 잡아요, 잡아요. 아이고, 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아, 그래, 왔어. 이제 받아, 이거 받아.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걸 설명하면서 이런 예화를 쓰셨는데, 아니, 튜브를 던져주고 구조대가 오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갖다가 잡아야지. 하나님이 직접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더라도 또는 피조물들이라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로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라는 거예요. 이게 2차적 원인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신적인 섭리의 합법적인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부도 악한 정부는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또한 정부는 기본적으로 순기능은 이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정부를 쓰십니다. 그래서 왕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삶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예?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숨 쉬고 걷고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드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느끼죠. 젊을 때는 막 혈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모든 삶이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처럼 생각하지만 점점 머리도 허여지고 이제 몸에 염증도 일어나고 자꾸 이리저리 아프고 이러면 삶이라는 게 그리 쉽지 않고 고단하다는 걸 깨닫죠. 그러고 보면 전체 삶 자체를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힘든 일이에요. 그죠? 매일 일어나서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고 또 저녁 때 힘들게 자고 밤새 자면서도 여러 가지 기침, 열, 여러 가지 통증 때문에 끙끙대다가 일어나갖고 또 하루를 살고 이러면서 전부 다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잠시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또 사망의 그림자, 괴로움, 어두움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은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위로를 얻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가 모든 비참한 가운데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요. 이 섭리를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